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묵상 마지막입니다. 21장 13절로 25절의 말씀, 200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월, 화, 수 오늘까지 말씀의 제목을 600명, 어제는 400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0명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습니다. 한 지파가 멸절되게 되었구나. 이제 와서 나머지 11지파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제 와서.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 소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다시금 많게 하는 거죠.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시집가지 않은 자매들 400명을 인질로 끌고 와서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 좀 맥락을 잡고 사사기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만 집중할게요. 600명 가운데 400명의 자매들을 강제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제목 200명이 남아요. 자, 14절 보세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렇죠. 200명이 부족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 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이제 전전긍긍합니다. 이 2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19절로 가보세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매년마다 실로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잔치를 벌였거든요. 자,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그렇게 공격해서 400명의 자매들을 강제 결혼시킨 거, 내전으로 인한 동족의 아픔을 또 다른 동족의 아픔, 또 다른 동족의 피눈물을 통해 치유하고자, 감싸고자 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관이에요. 매년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 실로, 안식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안식의 장소고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는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명절을 보내고자 각 처에서 자매들이 와 그 잔치를, 그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축제를 즐기러 왔던 자매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나머지 200명이 마음에 드는 여인 한 명씩 붙잡아 가지고 아내 삼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그 21절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 붙잡아라는 거거든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하타프라는 단어입니다. 하타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니까요. 붙들어 가지고 이 하타프, 동물을 포획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자, 지금 엄청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요. 축제에 참여한 자매님들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쓰임새는 동물을 포획할 때, 동물을 붙잡을 때 쓰는 단어였다고요.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을 포획할 때 쓰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려 나가겠습니까? 내 딸은 주면 안 되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본인들이 지키고 있고, 하지만 남의 딸, 이렇게 사실은 이건 납치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계속 한번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적반하장 또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 딸은 줄 수 없다라고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야겠고 너희들도 자의적으로 그 맹세를 깬 게 아니지 않냐. 이게 부득불 일어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아무런 죄가 없을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죄를 지은 거죠.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묵상이 오늘 마칩니다.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이 월화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궁금하세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해주십시오.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왕이 없었다고요? 왕이 계시죠. 우리에게도 왕이 계시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라기는 사사기의 이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상주 덕가교회 아울리치 떠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영상과 현장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8월 남은 기간은 시편 말씀 묵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금요일 상주 덕가교회 아울리치 떠납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했었고 우리가 또한 준비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헌신과 그 사랑 흘려 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늘 답이 궁금하세요?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